생전에 법정 스님이 설법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스님들을 바짝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온 책을 딱 펼치면서 스님, 여기다 좋은 말씀 한 구절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지금 좋은 말씀을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좋은 말씀을 적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한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부득부득 좋은 말씀을 써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화두 삼아 지니고 살라고 거기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글귀가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말씀을 적어달라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사람에게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그가 요구한 대로 그 큰 종이에 가득 찰만하게 큰 글씨로 좋은 말씀 이렇게 써줬다고 합니다. 참 좀 성격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법정 스님 만나 뵙진 않았지만 자신도 있고. 제가 이 시간에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말씀을 듣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말씀입니까? 큰 글자로 좋은 말씀 쓰면 좋은 말씀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좋은 말씀 또는 나쁜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들을 부디 좋은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건강하게, 넉넉하게, 기쁘게, 여유롭게, 화목하게 살면서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살이는 결코 우리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늘 탄탄대로만을 달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밀려오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타인과의 반목으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한없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걸림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시련과 장애, 즉 걸림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걸림돌들을 성숙과 도약의 디딤돌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걸림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림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에서 만난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꾼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발명가 에디슨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기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실험기구가 떨어져서 불을 냅니다. 화가 난 차장이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미는 바람에 그는 밖으로 떨어져서 귀가 멀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엄청난 커다란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더 열심히 연구에 몰두해서 아주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귀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귀 때문에
연구하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가 먹었다고 하는 인생의 큰 걸림돌을 오히려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한 디딤돌로 만든 것입니다. 이곳 캐나다의 20대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 자유당 당수도 그랬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안면 근육 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쪽 귀는 멀었고 발음은 어눌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반대 세력으로부터 희화적 대상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장애를 딛고 캐나다 선거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는 30여 년의 정치 생활을 하면서 말을 잘 못하는 대신에 결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걸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자신의 걸림돌을 극복해냈습니다. 아니,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나열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꾼 공통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의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불굴의 의지는 인생에서 만나는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지는 필요합니다. 불굴의 의지라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불굴의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걸림돌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처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몇 해 동안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 속에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또한 아합 왕의 비호 아래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과 대결하기도 했습니다. 홀로 바알 숭배자들을 상대하는 이 어려운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승리합니다. 또 이 싸움 뒤에는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엘리야에게 닥친 예기치 않은 시련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도 인생의 걸림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에게 보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광야길로 쏜살같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고통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서 과거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는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구운 빵이 있고 물이 한 병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또 눕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천사는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잃었던 힘과 용기를 되찾고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의 상황을 보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열심으로 엘리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열심으로 엘리야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밤낮으로 40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와서 한 동굴에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현존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어떻게 자신이 실패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인생길에서 만난 커다란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꾸었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걸림돌을 성숙과 도약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역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큰 사명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어찌 보면 영광입니다. 영광도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모세는 처음부터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직접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손에 든 막대기를 던져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놀라운 이적을 모세가 직접 행하게 하십니다.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면 그 손이 문둥병 환자의 것처럼 되게 하십니다. 꺼내면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불안하셨나 봅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물을 조금 취해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육지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다 체험하고 나서 바로 나온 말이 그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에도 모세는 이런 일을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판단해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의지도 그런 능력도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끝까지 격려하시며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말이 자신이 없느냐? 그럼 말 잘하는 너희 형 있지 않느냐? 아론을 세우겠다. 그래서 말이 필요할 때는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주겠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하십니다. 그 너는 전 지팡이 있지 않느냐? 들고 있다가 내가 하라는 대로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잡으라고 하면 잡고 그냥 그것만 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또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만나게 되는, 또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커다란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림돌도 든든한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들을, 진흙인 나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또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시어서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케 하심을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내 앞을 가로막은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심으로 내 삶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도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참으로 허무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내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받으려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 걸림돌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값비싼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값비싼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기에 결국 모세도 순종한 겁니다. 엘리야도 순종한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이들은 인생의 어떤 걸림돌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린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숨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 내가 오늘도 이 순간도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감사의 충분 조건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인생의 사소한 걸림돌들은 사실은 걸림돌도 아닌 겁니다.
그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걸림돌들은 우리에게는 걸림돌도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걸림돌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함으로 인생의 걸림돌들을 성숙과 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림돌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어 성숙하고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어떤 인생의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